제자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이 오늘의 말씀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너희는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면은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이제는 필요 없어. 교회는 한 집단으로 그냥 헌금이나 강요하고 무슨 봉사나 강요해가지고 목사가 왕처럼 앉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 이제 필요 없어. 그런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야, 돌아가자.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오.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활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가. 이제는 난 교회는 필요 없어. 내가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을 클릭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는 집에 누워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은 교인인데 뭐라고 불러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러요. 왜 가나안? 가나안? 교회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가나안이라고. 안 나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나무를 접붙이는 모습을 가끔 본 적이 있으시죠? 또 직접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무 가지를 서로 잘라서 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틈새가 없이 딱 해서 붙여놔요. 그러면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가지도 살아나고요, 이 원 가지도 살아나서 같은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봄만 되면 해야지 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해요? 내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무에다가 만약에 복숭아 나무면은 다른 나무를, 자두를 접붙여 볼까? 그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아직 실행은 못했어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접붙이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접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보면은요, 거기에 송진이 나와서 묻어 있어요. 그 접붙인 곳에 딱딱하게 묻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지금 살아나려고 안간 힘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날 생명력을 연결시키려고 자기 몸에 있는 액체를 다 뽑아서 송진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다가 보면은 힘들 때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당연해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밥도 먹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죠. 아이고, 요즘같이 이제 장마 때 태풍이 불어오면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나가려니까 귀찮아. 또 한겨울이 와서 바람 소리가 쌩쌩 들리고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면은, 아이고, 오늘은 따뜻한 방이 그렇게 그리워지고 누워있고 싶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접붙임을 받은 나무가 자기가 살아나려고 노력해서 그 액을 뽑아내서 붙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행복이요,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안식처지만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귀찮게 나를 뭘 시켜가지고 하려고 할까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접붙이지 아니하면은 그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진다는 거예요. 마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마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산에 나가서 싱싱한 나무 가지를 낫으로 잘라서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면은 그 나무의 푸르름, 특히 소나무 같은 거는 싱싱하게 푸르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갈까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나무가 잘 자라는데 소나무를요 캐다가 화분에다 심어놔 봐도 그 살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뿌리를 잘 보존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나무를 갖다가 키우는 게 힘든 만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포도나무 가지에 원가지에 접붙여 있는 내가 가지면은 거기에서 올라오는 액을 빨아먹고 내가 살 수가 있지만은, 아니야, 나는 쳐버리고 내가 나와서 내 혼자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떨어진 가지는 처음에는 싱싱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급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나무는, 그 가지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도 단 것만 먹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쓴 것도 먹고요, 때로는 신 것도 먹고요, 때로는 내가 먹지 않은 차가운 거나 뜨거운 것도 먹는 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은 말만 들으면은 내 신앙이 자랄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 누워서 인터넷으로 좋은 소리만 하는 목사님 설교, 나의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신앙을 내가 지켰다, 내가 오늘 주일 지켰다, 그 가지는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나무는 말라 시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앙은,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삶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나는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귀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들으면서 좋은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 신앙은 어떻게 변할까요? 변형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암세포가 뭐예요? 파괴된, 잘못된, 변형된 우리 몸 안에 있던 세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도 잘못된, 변형된 변질로 가면은요, 시작은 싱싱하고, 시작은 좋아 보이고, 시작은 별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과 다른 게 없어 보였지만은, 그러나 끝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가지가 마르고 생명력을 잃어가면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농부가 그것을 걷어다가
부를 때는 불쏘시개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말라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 갈수록 우리가 쓰여질 곳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여질 곳은 어디예요? 불에 던져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사람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래요.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 동물 농장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짐승 보호하는 데서 오래전에 방송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보니까 개가 한 마리 논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논에 나타나 있는데 목에다가 허연 붕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근데 붕대가 아니고 플라스틱 이래 T자로 꼬부라진 거기에 목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 개가 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끼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얼마나 경계를 하는지, 사람만 가까이 가면은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자기가 계속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을 빼려고, 목을 빼려고 애쓰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목을 똑바로 그냥 끼워놓은 것도 아니고 삐뚤어지게 끼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각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구조하는 그분들이 다가가서 그것을 구해내서 잘라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보면서 구속이라는 것, 정말 육신의 구속도 있고요, 영적인 구속도 있는 거예요.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있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것도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계획 속에 살아갑니까? 꿈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뜻이에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있는 이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또 요한복음 5장 7절에도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 샘이 있는, 한 물이, 연못이 있는데 이곳에는 어떤 병이든지 먼저 들어가면은, 그 날이 됐을 때 먼저 들어가면은 몸에 있는 병이 낫는다는 그런 아주 귀한 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자신이 걸을 수가 있고 또 누군가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병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걷지 못하면 물에 넣기만 하면 사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위에 친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만약에 내가 저기만 가면은 살 수 있는데 나를 그까지 들여다 넣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손꼽아 세어보십시오. 나를 구해줄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이에요. 또 사도행전 3장 2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사람들이 메고 있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두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이 사람은 누군가가 얻어먹고 살 수 있도록 성전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 부모가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부모가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원가지에 붙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지에 붙어서 정말 눈보라가 칠 때는 차가운 냉기를, 따뜻한 봄이 오면은 따스한 물결이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따스한 숨결을 맡으면서, 또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 폭염 속에서도 그 더위를 이기면서 꽃을 피웠다가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열매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늘 말씀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 맺는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요, 가지를 떨어져 놓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도 공기도 새로운 땅에서 솟아 올라오는 그런 기운도 받아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내 혼자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처음에는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도요, 처음에 지을 때가 제일 두려워요. 한 번 선을 넘으면은 두 번째는 주의를 보는 거예요. 뭐 나만 그래? 다른 사람도 그런데. 세 번째는 남도 하는데 뭐 그래?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처음에 지을 때, 처음에 선을 넘을 때가, 처음에 모든 일을 할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 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답답하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 예배를 우리 마음 맞춰서 드립시다. 뭐 우리 같은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등산 가서 산 꼭대기 앉아 우리끼리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고수 기도하고 말씀 보면 안 되고, 예배인데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좀 더울 때 저 바닷가에 가서 텐트 쳐놓고 낚시 던져놓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회 한 접시 시켜놓고 먹으면서 그럼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잖아요. 거기서도 예배잖아요. 예배는 맞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빗들로 잡고 나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돼요? 당연시 돼버리고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요,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교회는 그래도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식이 행해집니다. 누워서 드리는 예배,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것이고,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가지가 원가지에 붙어져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해 보세요. 너희가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원가지에 붙어서 붙느라고 고생합니다. 이것이 그냥 붙여놓는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진액이 나와서 나의 상처를 얽어매고 싸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에 접붙인 가지를 보면은 그 가지가 좀 두툼합니다. 왜? 진액이 나와서 서로 붙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진액이 완전히 나와서 붙어 있는 다음에 그 가지는 똑같이 평화를, 똑같이 꽃을, 똑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한 가지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모든 것을 보면은요, 지식이 높아갈수록, 학문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느 한 단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지식에,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초등학생이 대학생 보고 뭔가를 겨루자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노력, 가지에 붙으려고 하는 노력, 그런 노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는 그 명령에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요.